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거울처럼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사랑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양동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양동이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그 양동이 이야기가 사실 계속 조금씩 나오죠. 그 양동이를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이 책의 저자인, 그러니까 마더와이즈 안에 있는 책 자유, 지혜, 회복의 책을 또 그 외에 파더와이즈도 또 책을 만드신, 물론 파더와이즈는 이제 남편분이 만드셨지만 그 저자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드니즈 글렌 여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음악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름 부으셔서 영적인 깊이와 통찰력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책을 쓰셔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드니즈 글렌 여사가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최고야. 너는 너무 예뻐. 너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넌 정말 잘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니즈 글렌 여사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자랐었는데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자꾸 이사를 많이 가시면서 여러 번 이사를 하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낯선 친구가 들어오니까 전부 다른 친구들이 같이 놀려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좀 놀리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사랑은 굉장히 커서 정말 너무나 그 자존감이 높았었는데 전부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리 가라고 하고 안 끼워주고 안 놀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너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데이빗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기독교 거기 연합회의 회장이기도 했고 그 이제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만났는데 정말 항상 옷도 세련되게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무슨 믿음이나 매너나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또 굉장히 우리 드니즈 글렌 여사를 칭찬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게 그 자존감을 세워주고 말하자면 이 양동이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사랑을, 또 인정을, 또 소속감의 욕구를 가득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하다. 너무 좋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딱 3일 만에 울면서 잠자리를 들게 되었대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그 상대방을 배우자의 그 양동이를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잘 채워줄 수가 없어요. 드니즈 글렌 여사도 결혼하면 정말 너무 행복은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데이빗 글렌이 계속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고 고치게 하려고 하고 자꾸 뭐를 불만족스러워하고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알고 보니까 이 데이빗 글렌은 굉장히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분인데 이 드니즈 글렌 여사는 그냥 뭐든지 벗으면 툭툭 던지는 그런 완전히 다른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맞지 않아서 뭐든지 자꾸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매일 밤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울면서 잠자리를 3일 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고 변질될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니즈 글렌 여사는 결혼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구나. 근데 어려서부터 아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나는 그때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맑은 눈동자로 엄마만 쳐다보고 방긋방긋 웃는 그 아기 모습만 생각만 해도 아기만 낳으면 이제 자기는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기가 자꾸 안 생겨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더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고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우울해하고만 있으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상담을 해보자.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면 이제 뭔가 시원하게 위로해주고 뭔가 지혜를 주고 좀 해결책을 주겠다 해서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쭉 들으시더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것도 무슨 뭐 해결책이라고 하면 뭐 그거 못할 거 없지? 난 할 수 있지? 뭐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그 순간 안 돼,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안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안 돼, 못해. 절대 안 돼. 난 아기가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침대 밑에서 대굴대굴 울기도 하고 막 땅을 치며 울기도 하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울기만 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믿음이 또 있었던 분이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겠다. 이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정기 검진하는 날이 돼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한 달인가 정도 지난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전에는 불임이라고 그냥 더 이상 아무 여지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간단한 시술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16개월 뒤에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이제 첫째 딸인데 그 첫째 딸을 품에 안고는 이제 온 세상이 내 것이고 정말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정말 더군다나 불임이었다는 판정을 들은 다음에 생긴 아기여서도 그렇고 너무 기뻐서 이루 표현할 수가 없고 형언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행복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집으로 딱 가는 순간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죠. 뭐 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대고 시적하면 토하고 그냥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찡얼찡얼거리고 너무 잠도 안 자고 토하고 찡얼거리고 울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아기를 받을 때의 그 행복감이 순식간 다 사라지고 도대체 내가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막 이제 그러면서 아기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아기를 키우는 과정이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아기가 또 이제 둘째를 또 아이가 첫 돌 되고 나서 둘째가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둘째가 또 두 돌 되고 또 셋째. 그러니까 거의 연년생 비슷하게 이렇게 막 세 딸이었는데 새 아이를 거듭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아이를 키우는 데는 완전 전쟁터가 따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뭐 믿음으로 견고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 견디겠다, 죽을 것 같다,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이제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로부터 마더와이즈가 사실은 이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뭘 노력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뭐 자녀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어떤 양동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인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한 소속감의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그런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 사랑의 양동이 속에 사랑과 인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욕구를 가지게 하시고 그런 빈 양동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또 인정을, 그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부모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들로 이미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양동이에 구멍이 막 날 수가 있어요. 구멍이 다 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다른 어떤 일들로 실패감으로 또 자존감의 낮아짐으로 완전 구멍이 뽕뽕뽕뽕 뚫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정말 널 사랑해. 넌 정말 최고야. 넌 너무 훌륭해. 넌 너무 멋져. 너무 아름다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미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뭐 나 사랑하시긴 하겠어요. 나 같은 거는 죄가 많아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할 줄도 몰라요. 모두 못해요. 나는 악해요. 막 이러면서 그 구멍이 뽕뽕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다시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제 보면 16절에 여기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뻥 난 거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막 다이너마이트 이런 이제 그 어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이너마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기적적인 힘, 강건함, 놀라운 일, 맹렬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다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풍성히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그 뭐라 그래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뿌리가 박힌다는 것, 안정하게 뿌리가 딱 잡혀야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되고 그래서 영양을 잘 빨아들여서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또 보면은 여기서 깨달아. 그죠? 여기 보면 18절 19절에서 특별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그것을 다 깨달아서 길이까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서 알고 여기서 알고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이해하는 어떤 결심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것의 터가 굳어져서 견고해질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나무가 되고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용납, 그다음에 안전한 보호,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의 그 사랑을 흘려 넘치게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배우자에게도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나누고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가 아무리 다 컸어도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확고하고 공정한 훈육.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서가 아닌 확고하고 공정한 훈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아이들에게 세 가지 선물로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어느 말씀이 가장 여러분 가슴에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정말 잘 안다고 하지만 그만큼 크신 그 사랑을 다 모르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좀 흠뻑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야 되겠다. 그것과 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좀 같이 할 텐데요.
지금 이 찬양은 여러분 좀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지으신 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가사 기억하시면서 그 어렵지 않아요.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 잘 좀 먹으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화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양동이를 사랑과 인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에 견고히 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기초를 튼튼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 우리가 잘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